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먼저 보겠습니다. 21장에 보면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한이 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하늘 땅, 우리도 하늘과 땅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과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 땅의 연속성의 관계가 연속성으로 있느냐, 불연속성 가운데 있느냐, 이게 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연속성이 있다는 것은 이 땅의 삶과 뭔가 연계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갔는데 우리 교인을 만나. 그러면 연속성이겠죠. 근데 전혀 새로운 몸이라서 누군지도 몰라. 이러면 불연속성이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연계되었다면 연속성이고 단절된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거라면 불연속성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학자마다 얘기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연속성과 불연속성, 불연속성 가운데 연속성을 갖고 있다. 연속성 가운데 불연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아카데미에서 계시록 강의를 들었는데 그 선생님은 연속성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 직업 가운데서 이렇게 그분은 의사예요, 선생님이에요. 목회자는 아니에요. 신앙만 하고 그래서 직업을 성실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연속성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도 선택이에요.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의사 선생님이라는 이른바 좋은 직업이니까 연속성도 괜찮지만 어떤 직업 중에는 억지로 하는 직업인들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걸 연속성으로 가져가면 그분에게는 과연 그게 천국일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짧은 시간의 대화였지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과연 연속성일지 불연속성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4절에 보면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5절에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런 걸로 볼 때는 여러분 뭐에 더 마음이 가십니까? 그렇죠. 불연속에 또 마음이 가시죠. 그래서 아무튼 알 수는 없어요. 이거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앞부분하고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21장, 22장을 우리가 보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구약부터 있어 옴을 오늘 또 발견하게 되십니다. 그럼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아니하더라. 바다의 개념 성경에서 우리 몇 번 배웠죠. 바다의 개념. 바다는 어떤 개념이죠? 네. 바다는 죄악의 상징이고 악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잖아요. 그때도 우리 배웠잖아요. 바다가 죽음을 상징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바다를 걷는다는 행동 자체가 죽음을 뛰어넘으신 분임을 상징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배웠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보면 20장 바로 위에 13절에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죽음을 마치 죽은 자를 삼키고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런 뭐 성경을 그렇게까지 잘 모른다고 해도 바다는 땅하고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땅은 무슨 일이 있지 뭐 이탈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너무 가슴 아픈데 땅은 무슨 일이 있으면 흔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다는 아무리 해일이 있고 뭐 엄청난 일이 있어도 다시 시침이 뚝 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바다가 그걸 상징한다는 게 너무 이해가 돼요, 진짜로. 우리도 누군가의 죽음을 만나고 그랬을 때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세상의 시침이 뚝 떼고 그냥 흘러가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바다는 그냥 모든 걸 삼키고 그대로 자기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요. 정말 무서운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어디로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로서는 그냥 땅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답니다. 3절 요한이 들으니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볼까요? 장막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것을 장막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걸로 묘사해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성경을 꾸준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다 들으셨다면 이미지가 다 떠오르실 거예요. 첫 번째 성막. 이스라엘 광야 생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이 거기 지성소 안에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오면 요한복음 1장에 뭐죠?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거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가 원래의 의미는 장막 치신다는 의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 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계속 성경에 나오는데 드디어 새 예루살렘이 진짜 내려와서 진짜 그동안은 우리가 다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되고 뭐 영적이라는 이름으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막 이렇게 알아왔는데 진짜 실현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살아본 사람은 이 의미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요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또 3절에서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우리 장례 예배 때 이 본문 많이 쓰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근데 이 본문이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때 이미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가 되면 가리개를 덮은 덮개를 제하시고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이사야서에서 이미 말씀하신 게 계시록에서 이제 실현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망이 이 땅에 오면서 들어오기 시작했던 게 다 나쁜 거잖아요. 질병, 죽음으로부터 해서 질병, 아픔, 시기, 질투, 고통
그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또 6절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거 계시록 앞부분부터 계속 나온 얘기죠. 시작하신 하나님이 결국 끝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끝내려고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을 내셔야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 이기는 자는 그리고 생명수 얘기가 나옵니다. 생명수 얘기 뒷부분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우리 일곱 교회 앞부분에 일곱 교회에게 얘기할 때 계속 이기는 자는 얘기했거든요. 마지막 부분에서 또 얘기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걸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들은 항상 상속자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들, 딸 그 개념이 아니라 상속받는 자들. 그리고 8절. 그렇지만 둘째 사망 받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은 자, 흉악한 자,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에서 한번 나왔던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게 거짓말하는 자에 대한 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새 예루살렘에 대해 설명합니다. 9절부터 2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기 이제 앞부분은 조금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뭘 보여주시겠다고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그죠?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아내는 당연히 우리의 지식으로는 성도이고 교회예요. 그리고 10절 볼게요. 보여주신다고 그래서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세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기 여러분 그 천사가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신다고 해서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문맥에서 지금 그렇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지금 막 보석으로 가득 차 있대요. 12절부터 21절까지 윤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서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의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높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또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귀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다수점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어요. 보석으로 막 설명하고 있어요. 보석으로. 뭐 이게 진짜 보석이라는 게 아니라 학자들은 대부분 이 보석으로 설명한 거에 대해서 바벨론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화려함,
그리고 앞에 음녀가 보석으로 금잔을 들고 뭐 붉은 옷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보석, 근데 저희 어렸을 때도 목사님들이 진짜 막 보석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유형의 그런 의미의 보석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12이 계속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실까요? 12절에 12문, 또 12천사. 예, 12천사, 12절에 세 가지 나오네요. 12문, 12천사, 12지파. 14절에 12기초설. 또 14절에 12사도. 12이름. 그러니까 이 12의 이미지가 계속 나와요. 16절에 12,000. 이것도 12 곱하기니까. 스테디움. 그 다음에 17절도 144. 이거 12 곱하기 10이죠. 네. 우리가 이제 12지파, 그러니까 12지파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거 이미 아시고, 12사도는 신약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12의 이미지를 갖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건 그냥 쭉 읽는 것밖에는 설명할 게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16절에 보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아요. 성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절 동쪽에는 세 문, 북쪽에는 세 문, 남쪽에도 문 3개 쫙 있고, 근데 성이 네모가 반듯한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대요. 근데 성막에서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곳이 있어요. 출애굽기 성막에는 그 치수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6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왕상 6장. 솔로몬 성전입니다. 20절. 열왕기상 6장 20절.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인데 열왕기상 6장 20절. 권사님 읽어주세요. 그 내소의 아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예, 이게 지성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육면체 네모 반듯한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정육면체. 이게 지성소가 이게 길이, 높이, 너비가 똑같았는데 여기 새 예루살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곳이었잖아요. 그죠? 물론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그게 휘장이 찢어지고 열리긴 했지만 그 지성소로 상징된 모습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고, 나머지도. 근데 이러한 이 문이 12이고 12진주가 21절 12진주가 있고 요한이 이걸 봤잖아요. 근데 에스겔도 환상 중에 그 성전을 측량하고 보여주시거든요. 에스겔 43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모세는 성막을 지었어요. 그 솔로몬도 물론 성전을 지었지만 이 환상 속에서 성전을 보는 사람이 에스겔이 있어요. 43장에 다 읽지는 않겠는데 볼게요.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3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과 같고. 어디서부터 볼까요? 그냥 성전을 들어갔던 환상. 그 다음 13절.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 제목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 44장에도 성전 동쪽 문에 대해서 나오고. 그래서 에스겔도 환상 속에서 성전을 봅니다. 너무 놀랍게도. 요거를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2장 2절.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묘사하고 나서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됨이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성전이 따로 없는 거예요. 성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렇죠.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거. 어린 양이 성전. 이것도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한 분만 윤집사님이 한번 요한복음 2장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성전은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 본문이거든요. 읽어주세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성전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이게 무슨 의미죠? 나중에? 그렇죠.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이걸 깨닫잖아요. 아, 그때 그 말씀이 이거였구나를 깨닫잖아요. 근데 진짜 가시적인 성전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요한은. 예, 아무튼 뭐 이해하는 선에서만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됐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한이 지금 뭘 본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본 거예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온다고요? 우리가 들어간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좀 혼란스러워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한다 그러죠?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내려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조금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도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봤다 그러고 막 책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성서적으로 볼 때 참 맞지가 않는 게 바울이 천국을 보거든요. 3층 천을 봤다는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개념에서는 하늘이 3가지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층 천을 봤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계신 곳을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와요.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기서 그가 자기예요.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네, 여기까지네요. 3층 천에 가서 근데 여기 이제 낙원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보고 왔는데 어떻게 필설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고 와서 뭐라 표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나마 구체적으로 보고 표현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 여러분이 이걸 자세히 들어보지도 못했고 좀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선에서만 소화하시면 돼요. 일단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이 나오잖아요. 그죠? 태초하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계시록 21, 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죠? 하늘 땅이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
여기는 하늘 땅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이 전설로 들리면 안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신화나 전설로 들리면 이것도 신화와 전설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내가 보는 저 하늘, 내가 밟는 이 땅으로 인식이 돼야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에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는 전달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물질적인 하늘과 땅으로 여러분 체감을 하셔야 돼요. 하늘을 보면서 저게 하나님 창조하신 거구나. 이게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새 하늘과 새 땅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옛날 얘기 같은? 이거는 나와 동떨어진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이미지를 여러분이 이제 요게 조금 1차적으로 되셔야 계시록의 말씀이 조금 체감하면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겠습니다.